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픽 앤드 룰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기억들을 피크, 가장 높았을 때와 앤드, 맨 마지막만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왕년에 뭐 어떠고 했고 30대 때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앤드를 정합니다. 아, 나는 60대 때 조기 은퇴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피크와 엔드가 다 뭐라고 그랬죠?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피크는요, 우리가 뭘 잘했을 때가 피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이 피크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크와 엔드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엔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모든 우리 1500년 동안 지중해가 막혀갖고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노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날을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다 묻어놓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아요 우리 새롭게 함께 나가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85세, 조금 많게 잡으면 95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이를 상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20살, 30살이라고 하더라도요, 애 늙은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단에서 자기 인생을 그 앞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퀸즈 아닌 교회 어떤 지금 순간입니까? 지난 50년 동안 역사하셨고 지난 50년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새로운 스트림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22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 단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놀라운 요단 바로 앞에 저와 여러분을 이제 밀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쓸데없이 모세와 의리를 지키겠다, 아니면 그래도 모세가 낫지라고 하면서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수영도요, 이게 개천 같은 데서 한번 수영해 보십시오. 물결이 쫙 내려갑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큰 물결이 그 앞에서 쭉 이쪽을 타면서 내려갈 때 거기서 여러분 그냥 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을 맡기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만 져줘도 어떻게 해요? 그 물결과 함께 그곳을 향해서 날려가는데, 물이 멈춰 있는 곳인, 물이 역류하는 곳에서 내가 한번 그걸 하면 헤쳐나가게 보겠다는 거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이 아주 아름다운 이 순간에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50주년이 지나 이제 요단강 앞에서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다독거리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멘텀에 주님의 그 약속의 강으로 뛰어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냥 가면은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발길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평탄이라는 말과 여러분 우리 형통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은 종류의 말을 두 번이나 쓰시면서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며
네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네 인생이 successful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 2번이나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요단만에 네 발을 다디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또 약속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7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그냥 여러분 하는 일 그거 하나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 한 가지 그 이벤트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지금 가는 어디든지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간 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저 밑에 이집트 땅까지 어디든 네가 밟는 그 땅이 위치와 상관없이 로케이션에 상관없이 wherever you go I will make bless you. 내가 가는 그 모든 땅이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요 이 정도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네가 가는 그 모든 땅이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다 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으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가는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런 그 확신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이제 10월 달에 여기에 우리가 Fall Family Festival 합니다. 그 돈을 들이고 발렌티아가 100명이 필요하답니다.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와서 애들 보고 그냥 즐겁게 놀다 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왜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든 내가 가는 그 땅이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돈도 투자하는 거고요, 사람도 투자하는 거고요, 고생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약속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도 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땅을 정말 좋아하죠. 그러니까 부인도 부인인데 제일 복 있는 부인이 어떤 부인이에요? 네, 복부인입니다. 땅을 사는 복부인이에요. 얼마나 했으면 복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싱 와이프라고. 말이 안 되나요? 하여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여튼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할 때요 그 땅은 엄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아무리 영국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했냐면 다른 땅을 줄 테니까 좀 사람이 없는 다른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에 가지 마라. 그 땅 가는 순간 우리 이제 전쟁 난다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48년에 독립을 앞두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 땅이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보시면 알아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 땅이 유일하게 그들이 그 땅을 요구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 땅은 As I promised to Moses, 내가 네 아버지 모세와 약속했던 그 땅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약속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세련되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 예수 믿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랑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뭐 이런 땅 받고 이러는 게 무슨 맞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축복받는 건 축복받는 거지,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또 뭐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뭐 땅도 주시고 이러는 거는 좀 유치해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요. 아직 인생 안 살아봤을 때요. 인생을 사니까 왜 그렇게 필요한 게 많고, 인생을 사니까 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분이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뚝 떼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너희들 모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는 막 기도할 때 아무 땅이나 달라고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누가 약속한 땅이요? 우리 아버지 모세가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참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 이들에게 말 그대로 크리스찬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향해 나갈 때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다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처음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혼식 할 때, 자식들 결혼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다 삶의 모든 목적과 순간들이 세상과 다 똑같은,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자식도 똑같고 그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의 자식도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세컨더리,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물려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요,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땅도 주신대요. 네가 이제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서 그곳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고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설교처럼 모든 축복은요, 이 두려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가장 참된 비결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뚫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서움을 뚫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주님이 그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다 그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이 큰 대륙이 아무도 가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배를 타고 저기에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이 바다를 넘어왔을 때 이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이 이 두려움 속에 이렇게 다 갇혀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달달달달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믿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지금 두 다리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40년 동안 그냥 거기 그 광야에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빈둥빈둥 거리는 그 순간에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은 철기로 그냥 그것을 무장하고 이제 오기만 와봐라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아무 목적도 없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만 찌고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이 그렇게 허비되어 버렸는데,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는 온다라고 딱 준비하고 뭐예요? 여리고성 쌓고 이제 그 당시에 굴이었던 그 모든 무기들을 철로 바꾸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요, 이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허비하고 다닌 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준비한 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이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야, 내 동기들은 절로 나가고 있는데 나랑 같이 시작했던 애는 저 앞에 가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내가 5년, 10년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군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전쟁은 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앞에 지금 적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이 찬양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에 단기 선교 갔었을 때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 뭐라 그러죠? 워십 댄스 했습니다. 몇 달을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 찬양이에요. 약간 그 돈 모엔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허산나 인티그리티였나요? 그 돈 모엔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Be strong and take courage 이러면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Be strong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그 노래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요? 아니 20대 때 뭐가 무섭습니까? 24~5살짜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인생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유 뭐 그게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인생이, 세상이 무서운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무서운 걸 알게 되고 자식들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루라도 없으면은 내 힘으로는 2다리를 이렇게 딱 버치고 이 뉴욕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2다리를 뻗치고 설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비록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앞에 적들을 보니까 나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가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모세가 그 큰 홍해를 가르고 노뱀을 세워갖고 수만 명을 죽이고 살리고 했던 모세인데도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아이고 뭐 네가 리더나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가 그렇게 했던 거를 이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다 봤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적들도 무섭지만 자 이제 나를 따라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안 따라오는 건 고사하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서 나를 향해 총을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위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있는 적도 무서운데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나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녀들이 잠자면서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아빠 우리 어떻게 대학 보내실 거예요? 아빠 나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 거예요? 하면서 하는 그것들을 보면요, 과연 내가 이 삶에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것을 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누가 대단해 보이죠? 처음에는 막 이순신 장군이 대단해 보이고 김구 선생이 대단해 보이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대단해 보이냐면 우리 아무것도 보잘것없지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고 내 엄마가 대단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이만큼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도 두렵습니다. 적도 두렵고 자기 백성도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과연 엄밀하게 따져서 때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약속의 땅으로 내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먹고 살고 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엄밀하게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많은 분들한테 집사님 좀 사역 좀 하시죠. 같이 좀 이 사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못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요. 목사님,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겸손한 말 같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아주 겸손한 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은 고사하고 그 앞에 있는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앞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막 얘기해. 얼마나 안 믿으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뻗팅기고 있으면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도대체 몇 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라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 한 문장에 6번이나 주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해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 땅을 건너가기로 결정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요단강을 향해서 네 발을 내어 디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저 결단을 못합니다. 눈 딱 감고 결단하면 됩니다. 눈 딱 감고 첫 발을 내디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딜레이 하자. 뭐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도 주님이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요, 자기 발로는 건널 수 없어요. 영원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언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믿고, 저 6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뭐예요?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각오와 결단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미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눈을 감고 그 앞으로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죠?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약속을 믿고 저 6가지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곳을 넉넉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희 부모님 집이 저기 남한산성 근처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옛날에는 진짜 거기가 가기가 힘든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양평 가는 그 길에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거기 남한산성에 가면은 이 서흔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석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있대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 중에 혹시 서흔남이라고 들어보신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병자호란이 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인조임금이 도망갑니다. 이제 남한산성을 향해서 도망가는데 송파강 넘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시들도 도망가고 이제 다 도망가고 사람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비는 눈은 오고요. 임금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걷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무를 하고 있는 이 서흔남이라고 하는 이 더벅머리 총각을 발견한 겁니다. 임금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총각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좀 업어서 저 남한산성까지 좀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임금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딱 업더니 자기 그 신발을 거꾸로 신어요. 남학신을 거꾸로 신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꾸로 신냐고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쫓아올 때 거꾸로 신으면은 절로 간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공부를 안 해도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남학신을 거꾸로 신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임금을 업고 걸어가니까 이제 임금님이 좋아가지고 야, 근데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너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뭐 좋은 뭐 땅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의 그 옷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임금이 입고 있는 그 곤룡포라고 그러죠. 용이 새겨진 이 전 조선에 딱 하나 임금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나 못 입는 건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옛다 입어라 라고 줬어요. 돈도 없어요. 벼슬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가진 거예요? 옷 하나 딱 가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임금의 곤룡포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만 입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임금님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있는 곳은 곧 그곳이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아치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비록 임금은 없지만 그 임금을 상징하는 옷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다 내려야 돼요. 가마를 타고 가다가 가마에서 다 내려서 거기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 나무꾼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모든 벼슬아치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로고스 대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축복을 주시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어도 축복을 주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았던 이유는 요셉이 누구보다 더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요셉이 가는 그곳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여러분 땅과 돈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선물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이제는 이 지상에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선물 준 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센터,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큰 스트림 안에서, 이 큰 하나님이 우리 켄자닌 교회에 부어주신, 이 놀랍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물결 안에 여러분 함께 동행, 그곳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입니다. 나는 이거 안 사시는 분은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아직도 안 사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설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퀸즈 저쪽 교회겠지. 설마 퀸즈 아닌 교회 교인이 어떻게 이걸 안 살 수?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와 날마다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아예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나는 주셔도 절대 안 받을 거야. 나는 안 받아. 나는 축복을 줘도 절대 안 받을 거야. 내 힘으로 다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안 사십니다. 왜? 굳이 이거 없어도 매일매일 묵상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얘기가 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말이야, 네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예수 믿으면 싸우게요, 안 싸우게요? 예수 믿어도 싸우고 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싸웠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막 신나게 싸웠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싸웠어요. 이제 집에 갔는데 자기 전에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다 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 오늘 할 말이 있지 나한테? 너 오늘 잘못한 거 하나 있지 않냐?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로 좀 치우쳐, 오늘 싸워갖고 좀 치우칠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묵상으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좀 치우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말씀 봐라 하고 치워주시는데, 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여기 옵니다. 벌써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이미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쳐져 있으니까 또 갔더니 또 만난 거야. 또 싸워요. 그럼 한 번 더 치우쳐지고, 이렇게 한 4번만 치우쳐져 버리면요,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도 안 믿으니까 극히 담대히 하라.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고요? 저기 원래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주야로 그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 우리 자녀들 이걸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 유아부, 우리 정말 4살 애들한테도 이거 다 줬어요. 그 애들 버전으로. 중고등부 이걸로 다 줬어요. 초등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매일 하는 습관이 없으면 사서 몇 줄이라도 끄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뭐라고요? 평탄하게 하겠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하면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주어지겠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간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증 너무 좋아. 간증들, 여러분 간증은 좋습니다.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간증 집회 한 30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점점 뭐가 세져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요 어수선하고 과장만 있기 나름입니다. 그냥 한 번 딱 간증하고 살면서 간단하게 하는 게 간증인데 이 간증이 점점 길어져요. 매일매일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간증은 필요하나
여러분 그 간증이 그 하나 가지고 한 30년 우려먹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내 왕년에 말이야, 그건 30년 전 이야기고요. What about today? What about yesterday?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증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대단했던 간증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구절의 희미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 정말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이 말씀이 비록 희미하게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운동하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해져서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서신. 우리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우리 여러분 1대1 왜 합니까?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 뉴욕에서 하루하루 서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지킬 거야,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거야. No way. 우리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뭐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희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하면 말씀 외우잖아요. 64개를 외워보십시오. 여기서 64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64개의 말씀이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븐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 되신 그 말씀, 로고스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로열 패밀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